사람에게는 의식 가운데 살고 무의식 속에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분명히 조심조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무의식 세계는 내가 조심조심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것을 무의식 세계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식 있는 세계에서 하는 말과 무의식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 많이 하고 하는 말은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은 의식일 때 말합니다. 뭐 의식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때에 불쑥불쑥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잠깐 동안 그 의식을 저버리고 함부로 말할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정신없이 남과 다툴 때, 그리고 정신없이 술을 먹었을 때, 정신없이 긴 시간에 수술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말들, 정신없이 잠자는 순간에 꿈속에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굴도 보고 이런 시간에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한바탕 저 사람 못 봐주겠다 라고 하면서 덤벼들면 순간 잃어버리죠. 그래서 생각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말들,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모습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마지막 순간에 그때에 자기 자신이 말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진심입니다. 그 말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말, 그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마음속을 잘 생각하면 나오는 말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평소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봐도 저 일을 만나도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런 일을 벌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선한 말을 할 때는 선한 말을 우리 속에 내가 자꾸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래도 한 번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있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사람과 같은 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보세요. 누군가를 마음에 편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그가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듣기에나 누구에게 느끼는 말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질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살아갈 동안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말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아도, 내가 자도, 내가 어디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아니 내가 저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 속에 사는 다윗, 그 다윗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누구와도 말하면서 삽니다마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약속 가운데 너희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냐.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예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한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이 이제는 눈으로 환히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약속의 말을 해야 돼요. 지금 나타나는 지금 자기들 앞에 보여지는 그 환경을 보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신들 앞에 주어진 입장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무슨 말을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엄중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분을 속이면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일반 사람들과 말의 차이는, 생각은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사는 입장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 본문대로 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말을 들으신 대로,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환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요. 물으실 때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하는 자들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말한 그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말한 그 믿음대로 되리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사는 입장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금지해야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밖에 있는 사람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향해서 가는 그 백성이에요. 그들은 환경을 봐서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환경, 물이 안 나오든 산악이 있어서 가들 못하든 홍해가 자기들 앞길을 막든 그 생각으로 지금 이 길을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 힘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을 이끄신 분이 있거든. 그렇다면 그 이끄신 분 앞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똑똑히 우리가 기억합시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어느 곳이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니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거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냥 저는 그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더라고. 묻혀있는 땅 속에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살라. 그분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굽에 나와서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 나왔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땅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12명을 그곳이 어떤 형편인지 보고 올 수 있도록 12명을 함께 가서 둘러봤답니다. 둘러보고 어떤 사람이 사는지 어떤 환경인지 둘러보도록 똑같이 12명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말하는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들어갔더니 장대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 자, 그곳에는 그런데 장대 같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작대요. 그러니까 그 키 큰 사람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처럼 보인다 스스로 그랬어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장대 같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저들은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지만 나는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말을 헛된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데 보세요. 10명은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거기 갔더니 우리가 거기 가면은 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저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포도송인지 메고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갔더니 기름진 땅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인데 이걸 보시오,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쏠려.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는 시큰둥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부정적인 말하는 말만 실리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모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제가 간간히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들으라.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만나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사는데 너무 건성으로 읽어요. 너무 건성으로 읽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랬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옳은 뜻을,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에요. 자, 여호수아 갈렙, 저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똑같이 정탐을 하고 들어왔지만은, 자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거인인데, 아낙자손인데, 키가 크고 장대한데, 우리가 가서 그 앞에 딱 서면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저쪽 상대가 어떤 일이 있다, 어떤 큰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것보다 내가 더 크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무너진다. 이게 신앙이에요.
말을 어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믿음 있는 말 하는 거지요. 약속 있는 말은 보세요. 믿음 있는 말, 약속 있는 말은 살아있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서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멘. 믿는 사람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우리와 관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했는지.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원망과 불평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민수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일찍이 죽었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하던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약속 있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려고 그들을 불러낸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잘못된 환경이라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땅에 잘못된 환경 속에서 살다가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해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니.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 있을 곳이 많으니 내가 다시 와서 누구를 데려갈 것이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말 한 대로라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하지만, 찬송도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공동. 그잖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인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게 보인다. 적어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기에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말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내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멘. 내 믿음대로란 말은 그가 말한 것이에요. 믿음대로.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과 어느 때까지 함께 있을까?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에게, 환경만 바라본 사람에게, 자기들의 처지만 탓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아우성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격해졌어요.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격분할 때 나도 따라서 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끌려가면 모세 형편과 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은 것.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은 말로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는 일, 그런 말들 하나님이 봐주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그럽니다. 무익한 말, 생각 없이 하는 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 없이 하는 말, 무책임하게 하는 말,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아무 뜻 없이 하는 말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간단한 말 같지만은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시인하는 대로. 이 시인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시인하면, 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살아갈 동안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요.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았다고 이 사람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뜻하지 않는 일을 당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만은 그가 처한 곳에서는 빛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감옥입니다. 이런 형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더 이상 잠글 수 없었어요. 어떤 형편에, 더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이 굽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형편을 헤아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고 정말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홍해가 열립니다.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있나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오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